1980년 2월 10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됐다고 했습니다. 구속이 된 것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어디서부터?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오늘 이랬던 것이 내일 저렇게 다르면은 변한 걸로 인정을 하지만은 1년이나 혹은 2년, 3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동안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한 것은 변한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도리가 있지만은 분명히 변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여러분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오늘날 예수 믿은 다음 오늘날 나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말할 수 없이 변한 것이 많죠. 이 구속된 증거란 말씀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변한 것이 없자면 구속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구원이 됩니다. 구속이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속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속한다는 말씀은 내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으로 팔렸는데 가령 내가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 가령 1000만 원, 가령 1억 하는 그 돈에 팔렸는데 나를 죄의 종에서부터 나를 사서 그래 이 사람 얼마 주고 당신 샀소? 마귀 보고 말하니까 예, 그 사람은 얼마에 내게 팔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도록 내게 종로로 돼야 됩니다 하고 마귀가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소?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대신 내가 죽습니다 하고 내가 죽을 대신에 내 죄값을 전부 다 치루어 주어서 나를 구속해 주었다는 말씀이죠. 구속해 주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가 돼서 예전에 믿기 전에 행실이 끊어지고 오늘날 믿음의 행실이 한 가지라도 나왔다고 하면은 이것이 마귀에서 구속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마귀의 종살이 할 것 같으면 마귀의 집에 마귀 하라고 하는 대로 분명히 하게 되는데 마귀는 막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이죠. 죽음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누가 견딜 수가 있어요? 세상에 무슨 힘이 크다. 돈의 힘이 크다. 권력의 힘이 크다. 지식의 힘이 크다. 하는 이렇게 힘이 크다고 하지만 죽음 앞에는 돈도 권력도 지식도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사망의 죽음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
나고는 못 견디지요. 참으로 한번 마음에서 일이 날 것 같으면 그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내가 그 마음에 일어난 대로 하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나갔는데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는 참게 되고 끊게 되고 고치게 되고 이 참고 끊고 고치는 것은 구속을 받았으니까 되는 것이지 예수님 안 믿고서는 결단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서 놓여놨으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왜 은금을 갖다 여기다 붙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은금을 세상에서 귀중히 여기니까 세상에서 은금의 그 권력, 은금의 힘,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을 알고 있는데 믿는 신자도 돈의 세력, 돈의 권세가 강한 줄로 생각을 해서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보다도 헐값으로 여겨야 되겠는데 보배 피는 헐값으로 여기고 은금의 그 값어치는 귀중히 여기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 여러분 돈이 많다고 여러분의 행위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다고 못된 버릇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돈 가지고 고칠 수가 있어요? 은금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는데 그 힘이나 주는 것이지 착하고 옳은 일을 하는 데에 힘은 전혀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속을 받아서 이 행위가 고쳐진 것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것을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행위를 고쳐놓고 보니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나아지니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 거 아니 세상에서 살 마음이 들어가고 육체의 생각에 마음이 기울어서 이제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은 생각이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병이 들었으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아픕니다. 무슨 병이 들었습니다 해서 수술받고 약 먹고 해서 병이 날 것 같으면 이젠 병이 났으니 퇴원하자 하고 퇴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어서 망령된 행실의 구속이 받아서 행위가 고쳐지고 무엇이 좀 나아질 것 같으면 이제는 세상 좀 살아야 되겠는데 은금 이 세력이 강하고 이것이 귀한 걸로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다 심어주고 우리 마음에다 자꾸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다 세뇌 공작을 해서 돈 있어야 돼. 누구 봐 돈 있으니까 집 져서 누구 봐 큰 집 사서 돈 있으니까 누구 봐 공부를 시켜서 돈 있으니까 누구 봐 뭐 해서 그러니까 돈 있어야 돼. 구속된 것은 참으로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보혈로 우리가 된 것인데 이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데 돈 가지고 세상 살 수 없고 돈 가지고 내 못된 행실을 고칠 수가 없는데 언제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돈의 세력이 얼마나 내게 강해졌는가 참으로 생각하고 보니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오늘날 여러분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그 다른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변화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이 모양으로 참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거는 순전히
돈의 세력도 아니요 지식의 세력도 아니라 이것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이루어지게 되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고마고 감사한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킬 것 같으면 마음을 자꾸 일으킬 것 같으면 마음을 자꾸 일으킬 것 같으면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자,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되풀이해서 우리 사는데 바로 사는 일과 구원받은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되풀이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고마운 것을 자꾸 일으키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마음에 딴 마음이 들어가서 그래 돈 벌어야 돼, 돈 있어야 돼, 있어야 되고 말고 뭘 해야 돼 하고 돈에 대한 사랑과 돈에 대한 것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쫓아가지고 자꾸 마음을 일으켜 나가니 돈에 대한 유혹이 자꾸 나오고 세상의 물질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나오고 또 미운 생각이 들어가면 미운 생각을 자꾸 일으키니까 모두 다가 미워집니다. 말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자꾸 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니까 구속받은 사람으로 행하는 일을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참으로 불쌍한 자로 다시 타락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는 것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됐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이었는가? 여러분이 은혜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찌면 좋을지를 알지 못하는 때에 생각해야 될 제일 밑바닥 제일 근본 생각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이 됐는데 이와 같이 됐는가? 하나님 은혜에 고마고 감사한 마음을 써서 그 고마고 감사한 마음을 자꾸 써나갈 것 같으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사람이 고마고 감사한 마음을 자꾸 쓸 것 같으면 망령된 행실을 안 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요? 구원받은 신자들이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예수 믿게 된 것을 고마고 감사한 마음을 자꾸 쓰면은 망령된 행실을 안 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 말씀이죠. 왜 우리가 망령된 행실을 되풀이하고 왜 죄를 다시 짓고 왜 타락을 하는 거니? 그 은혜 받아 예수 믿게 된 것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쓰지 아니하니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해서 그 망령된 행실을 계속하는 일을 그만 여기에서 하게 되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구속을 받았으면 또 망령된 행실 육체가 좋아하는 그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질 않아요. 결단코 되질 않죠. 참 마귀는 묘합니다. 얼마나 묘하게 사람을 미혹한지 모릅니다. 지난 3일을 보고 기도를 가야 되겠는데 지난 주일을 보고 월요일 날 기도를 가야 되겠는데 일이 자꾸 생깁니다. 꼭 보아야 될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미혹이지. 아니야.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이건 해야 돼. 하고 합니다. 그래 3일 날 보고서는 목요일 날은 오늘은 늦더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날은 추웁니다. 계명산에만 가야 기도하나. 그래. 연대 뒷산도 얼마나 좋은데 기도실도 좋은데 그래. 그럼 거기서 하자. 거기 가면은 밥 해다 줘. 불 때 줘. 얼마나 편안한가. 계명산 가면 내가 자작 밥 해 먹어야 돼. 자작 불 때야 돼. 또 날은 추운데 아이고 그렇지. 그 마음에 슬그머니 돌아갑니다. 자, 어찌할까? 근데 속의 마음에서는 안 된다. 가라. 집에서 뚝 떠나라. 멀리 떠나라. 뚝 떠나.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육체에서는 아니야. 가까운 데 가면 얼마나 좋은가?
거기 가면은 방도 뜨스할 수 있고 모든 게 편리한데 밥을 하려면은 불 떼고 밥을 하려면 1시간 소비다. 하루에 밥을 한 번 해먹는다고 해도 1시간씩 소비니 그게 소비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가지 말고 그렇게 가거라.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속에서는 가야 되겠는데 아니다. 가자 하고서는 갑니다. 그래 보따리를 꾸려가지고서는 신촌역 앞에서 저기 일산 가는 차가 바로 생겨가지고 거기 가서 찾더니 또 가다가 10분도 못 돼가지고 저 불광동 버스 정점에다 갖다 놔줘요. 그래 갔지요. 가니까 마침 계명산 여자분 한 분이 볼일 보러 왔다가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예, 저 기도하러 갑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저희가 뭐 가서 말씀을 주게 해줍니까? 가야 귀찮기만 한데 기다린다고 그래요. 자, 그래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뭔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4시 45분에 차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 시간을 보니까 4시인데 이게 45분간을 바깥 한 데서 추운 데서 45분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시간 낭비 45분간 낭비하는 것이구나. 괜히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기도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했으면 45분 얻는데 공연히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자,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묘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한편짜리 마음에선 내가 내 육체의 생각에 미혹을 받을까봐 계명산 사람 여기서 만났는데 내 체면이 여기서 내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나 생각해봐라. 아이고 그래 정말 그렇구나. 기도 간다고 왔다가 45분간 기다린다고 해서 도로 가다니 말이 되나. 그런데 45분이 다 됐는데 차가 오질 않아요. 왼분이 오면서 차가 고장났대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옳지 이제는 됐구나. 갈 구실이 됐다. 가기 싫은 마음에다 갈 구실이 이제 가지 않은 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를 샀던 걸 가지고서는 자 이제 내가 표를 팔아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옆에 사람이 놔주시오. 200원 주고 팔았죠. 자 그럼 나는 가겠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그럼 다음에 오십시오. 예 가지요. 그러고 마음에 시원치 않아가지고 그래 이 차가 그럼 어떻게 돼서 못 가는지나 좀 알아보자. 이 성령이 시킨 것이죠. 보따리를 내놓고선 갔죠. 뒤로 가서는 왜 못 갑니까? 그러니까 차가 고장이 났는데 예 차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지금 곧 다른 차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죠. 이제는 꼼짝없이 가게 됐어요. 자 이제는 가서 추운 방 얼음 있는 방에 가서 이제는 틀림없이 고생하게 됐구나. 그래 하나님 죽으면 산다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 산에 가서 기도해도 되지만은 하나님 나는 좀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앞에 좀 낮추어서 내가 고생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작정했는데 마귀가 내 육신을 다고선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끌어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추운 데 가서 고생해도 하나님 감당할 은혜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갔지요. 가서 보니까 방에다가 불을 어떻게 뜨끈뜨끈히 떼놨는지 밤에 자고선 아침에 일어나기까지 식질 않았어요. 그 추운 방에 추운 겨울에 정말 계명사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염려했는데 가보니까 실제상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서 불을 다 떼놓고서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려주는 것이구나.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려주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 이 육체의 행실 이 망령되다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망령된 것이 아니지만은 이 시작부터 동으로 가야 될 것을 서쪽으로 가면은 서쪽 끝마리가 망령이란 말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시작, 출발이, 방향이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면 반드시 그 마지막은 영생이지만은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육체를 따라갈 것 같으면 그 마지막은 망령된 행실에서 내가 망령될 행실 가운데서 그 징계나 톡톡이 받다가 부끄러운 본자리를 들어간다 말씀이지요. 계명산에 가는 것이 망령된 행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럼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육체가 원하는 것 하고 육체의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점점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육체를 따라서 사는 법이 자꾸 성하게 되니까 이게 좋더라, 이게 편안하더라,
이게 옳더라. 이게 좋더라. 그러니까 좋았지 않나. 그러니까 됐어. 그러니까 됐어 하고 점점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자꾸 되어져가지고 마지막에는 망령된 행실까지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요. 망령된 행실. 이제 이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그 15절 이하에 보니까 혹 한 그릇 식물과 음행과 혹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혹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자, 한 그릇 식물 음행하는 자가 있어서 망령된 자가 된다. 음행하는 것,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정욕으로 사는 것, 물질에 기울어지고 탐욕에 기울어지고 명예 영광심에 기울어지고 칭찬에 기울어지면 조금이라도 책망하는 말이나 못났다고 하는 말이나 멸시 천대받는 말은 조금도 듣지 못하고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이 죄악의 막대한 압도적인 이 큰 힘,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식물에 끌리고 그 음행에 끌리고 명예 영광심에 끌리는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이 막대한 죄악의 그 망령된 세력, 이 세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 나갈 것인가? 예. 이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구원이 적은 일 참는 데서부터, 적은 일 참는 데서부터.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사람은 적은 일 참는 데서부터 참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큰 일까지 참을 수 있지만 적은 일 한 가지 참지 않냐면 큰 일까지 참지 못하는 일이 돼가지고 음행하는 자나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분명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자가 되는 것은 적은 일 참지 않는 데서 되는 것이고 구속된 것은 적은 일 참는 데서부터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나 사무실이나 일을 하다가서 출출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기호에 따라서 빵 생각나는 사람, 또 국밥 생각나는 사람, 또 커피 생각나는 사람, 또 불고기 생각나는 사람, 에이고 뜨끈한 밥이나 좀 한 그릇 먹으면 좋겠다 해서 각자의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출출한데 빵 생각나고 불고기 생각난다고 해서 가서 먹는 게 무엇이 나쁩니까? 이거 이론이 따라 사는 거라 말씀이요. 그러면 시계를 보고 몇 시가 됐는데 배가 고파서 이래 출출하니까 별 생각이 다 나네. 출출할 것 같으면 자, 빈대떡 생각이 안 나나? 무슨 생각이 안 나나? 출출할 것 같으면 별의별 꿈에도 생각지도 않는 생각이 문득 나서 그거 한 그릇 먹었으면, 그거 한 개 먹었으면, 그거 하나 마셔봤으면 하는 배고프고 출출하면 생각이 문득 나면 문득 난 대로 그래 먹자. 그 부치기 한 장 주시오. 사 먹고 날 것 같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점심을 먹고 나서 또 언젠가 그날이든지 그 다음날이든지 또 다른 것이 먹고파서 먹고픈 생각이 났네. 가자. 그 또 먹고픈 생각난 대로 먹고픈 생각한 대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먹여줘 버릇하니까 참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면 꼭 먹고 해야겠는데요. 안 먹고는 못 견뎌요. 안 하고는 못 견딘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점점 내 욕구, 내 욕망은 점점 커가지고 못 먹게 되면은 마음에 불평이 생기게 되고 못 먹게 되면 마음에 자꾸 불만이 생기게 돼가지고 점점 커가지고서는 망령된 행실을 담대하게 하는 이 마음이 자꾸 불어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먹고픈 충동이 생길 때에 왜 이러지? 점심때가 가까워 그렇구만. 응? 그래. 빵 그렇지. 먹는 것도 좋지만
조금 있다 가서 밥을 먹는 것이 더 좋지. 응? 빵 사 먹을 돈 가지고 애껴 집에 들어갈 것 같으면 차 한 값 할 것이고 연탄이 몇 장이 될 것인데, 응? 내가 하루 생활비를 저축할 수가 있는데 잠깐 동안 참고 점심 먹자. 시간 되면 밥 먹으면 되지 않나 하고 그 출출한 것을 하고픈 대로 하지 아니하고 참고선 가서 점심을 먹고 나니 그 먹고 푸던 빵이나 먹고 푸던 음식 생각이 싹 없어지고 그래 잘했다. 아, 그 참 잘했구나 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기는 것이고, 일 한 가지 참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허술하게 여겨지지만은 일 한 가지가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 사람에게 참는 습관이 쌓여가지고 말하고픈 마음이 생기면 그래 말을 꼭 해줘야 돼. 아니야. 내가 격동받아서 그렇지 내 말 가지고 되나? 안 되지. 응? 안 돼. 참자. 이번은 참자. 응? 아이고 못 참아. 오늘 하루만 참자. 하루만 참읍니다. 참는 것이 자꾸 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참는 마음, 그 옳은 마음을 보시고 네가 참는 일을 하는 것이구나 해서 은혜를 주어가지고 망령된 행실이 오지만은 이 일 가운데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일을 이기고 내 육체의 죄악성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적은 일 마음에서 생각나는 일을 이것을 퍼뜩 가서 사먹고 퍼뜩 가서 말하고 퍼뜩 가서 할 때에는 자꾸 이기 망령된 행실에 하는 그 습관이 점점 늘어나지만은 한 가지 참는 일을 자꾸 해나갈 것 같으면 이 참는 일이 쌓이는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막대한 상급을 이자까지 주어서 이자 정도가 아니요 막대한 상급을 주어서 그래 네가 참을 정신 가지고 사는 것이구나. 그래 내가 참을 힘을 주마 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은 만약에 육체의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가서 먹고픈 대로 가서 사먹고 입고픈 대로 가서 사입고 가고픈 대로 가고 말하고픈 대로 해놓을 것 같으면 정욕이 일단 일어나게 될 건 참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 망령된 행실, 망령된 말, 죄까지를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짓는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변화된 과정과 같이 매일 사는 일에서 하고픈 말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요. 또 한 번 기도를 해봐요. 해줄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보고 아니다 이건 미혹이다 하면 하지 말아요. 안 할 수 없도록 자꾸 북받쳐 올라오면 악이 심하구나. 야 마귀의 공격이 심하구나. 어디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이 마귀야 너를 날 들먹누나 말을 자꾸 하라고 내 속에서 자꾸 분이 일어나고 악이 자꾸 침올러 네가 바로 죄악의 성이구나. 죄악성이구나. 너 한번 견뎌봐라. 예수님 자꾸 일어납니다. 나는 못 견딥니다 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참고 누르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것이 점점 커가지고 이것이 나를 내주면 그만 내려누르고 맙니다. 이전에 어른들이 이제 어릴 때에 놀리느라고 저 웃동네 너희들 가지 말아라. 왜요? 그 웃동네에 가는데 거기에 독신이 나온다. 할아버지 독신이 뭡니까? 독신은 조그만 것인데 조그만 것을 자꾸 볼 것 같으면 점점 커진다. 커지면 자꾸 보면 높아지고 점점 커지다가는 나중에는 커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엔 덮치는 거야.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는다. 야, 그거 정말 독신이 그런 모양이다. 하고서는 친구들끼리 이제 독신이 정말 있나 보자. 그럼 이제 몇 사람이 갑니다. 저기 뭐 있다. 뭐 있구나. 그게 나무야. 아니야. 그 이상한 거야. 어디 없던 건데 자세히 보자. 자세히 보니까 점점 그것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난 무섭다. 아이고 난 가겠다. 움직이는 것 같더니 점점 그게 커진다 말씀이죠.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실체 아니라도 이것이 점점 커지게 마련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조그마한 일을 우리가 내려 누르지 못하고 여기다 관심을 가질 것 같으면 자꾸 그것이 불어나요. 자, 먹고 보는 생각이 일어났으면, 그래, 무슨 빵이 맛있더라. 그래, 팥빵이 맛있더라. 그래, 크림빵이 맛있더라. 어느 집 거이 맛있더라. 그래 하고 그 마음을 없애지 않을 것 같으면 반드시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을 고마고 감사하게 여겨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절부터 그러므로 314페이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양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총명은 세상 사람은 지혜 지식을 총명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상의 총명은 죄를 끊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총명입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군형에 빠지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꼭 망하겠구나.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은 뭐요? 응? 어두워지는 건 육체의 범죄성이 점점 드러난다는 말씀이요. 응?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은 한꺼번에 어두워지지 않죠. 해가 서산으로 기울면 황혼이 되고, 황혼이 좀 지나갈 것 같으면 어스름이 되고, 어스름이 좀 지나가면 캄캄한 밤이 되고, 점점 깊은 밤이 되어 갑니다.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죄악을 식별하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약화돼 가지고 육신의 세력으로 점점 자라나고 말아요. 죄악의 성품이 점점 자라나고 말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면 마음을 따라서 이거 먹자. 이거 맛있는데. 응?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행위를 할 것 같으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죄악을 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육체의 범죄성이 점점 늘어난다 말씀이요. 응? 한꺼번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음란한 것이나 그 육체의 소욕이나 정욕이나 그 칭찬이나 이런 그 또 미운 생각이나 여러 가지 시기나 여러 가지 일에 왜 우리가 압도를 당하는 거 아니? 이건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다 말씀이죠. 이 일은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니까 조그만 것이 쌓이고 조그만 게 쌓이고 자꾸 쌓여서 눈이 오고 또 하고 또 와가지고 눈이 산을 이루어가지고 눈이 산을 자꾸 덮을 것 같으면 내중에는 눈 사태가 내려와서 그만 이 눈 사태에 치여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에 험한 것이 일어날 때 이 일을 참지 못할 것 같으면 사태를 만나고 말아요. 반드시 망령된 행실이 어디서 나온 거니 마음에 험한 것. 길 가다가 간판 보고 그 좋은데 들어가 보자. 길 가다가 물건 보고 그 좋은데 물건이나 물어나 보자. 쓸데도 없는 물건 관심 가지고 물어보고 필요 없는 물건 싸다고 사고 필요치 않지 않으면 남이 사니까 사고 이대매 쓰지. 이대매 어린아이들 자라난 데에 주지. 이대매 학교 갈 때에 주지. 남이 사는 게 사고 싸는 게 사고 만나서는 게 사고 하는 마음에 험한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험한 것이 쌓여서 마침내는 사태가 나가지고 망령된 행실을 극기화시키고 말아가지고 낭패를 분명시키고 마는 것이니까 시초 작은 씨부터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허망한 마음이 일어날 때 옳지. 허망하구나. 배가 고프구나. 응? 출출하구나. 응? 무슨 생각이 나는 것이구나. 점심때가 돼서 그렇구나.
응? 먹고만 되지. 응? 한 끼 굶으면 무슨 상관 있나? 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해서 참고 견뎌서 마음에 일어나는 걸 눌러볼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위가 고쳐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분명히 할 수가 있지만은 이 허망한 일을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척척 가서 사고, 응? 가고, 응? 말하고 할 것 같으면 구속된 행실에서 구속받았지만은 다시 넘어가는 일, 다시 빠지는 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시 잡히는 일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응? 한꺼번에 어두워지는 게 아니죠. 마음에 허망한 것 한 가지 먹고프다고 입고 싶다고 가지고 싶다고 집에다 놓고 싶다고 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걸 참지 않냐고 왜 사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안 사면 못 지내나? 이거 우리 집에 안 갖다 놓고는 못 사나? 다시 생각을 해봐요. 이거 사다 놓는 것이 믿음에 유익한 것인가? 내 살림살이에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참자, 견디자, 없이도 살았는데 하고 마음에 험한 것을 누더할 것 같으면 성령이 점점 밝아져서 무슨 유혹이 오고 무슨 일이 오도 어떤 일이 와도 우리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지만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힘을 점점 뺏겨나간다 말씀이죠. 예수님이 막대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고 그 보혈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보혈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반드시 줍니다. 성령을 주시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을 해야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 귀중한 힘을 잃어버리고 이 힘 잃어버린 것이 생명 잃어버리고 되고 마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참는 것, 여기에서부터 행위가 고쳐지는 능력의 은혜를 분명히 받습니다. 한꺼번에 벼락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 미혹받은 사람이고, 요사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벼락돈을 벌어보려고, 한꺼번에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통째로 한꺼번에 무슨 벼락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기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이 사람, 호황된 사람, 분명히 마귀에게 속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한 걸음씩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건 모르는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건 모르는 것과 같이 매일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 매일 살아나가는 데서 마음에 험한 것이 일어날 때에 가고프다. 왜 가고 싶지? 안 가면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마음인가? 사고프다. 왜 사고프지? 먹고 싶다. 참자. 저녁 먹지. 이 돈 가지고 가서 살림에 보다면 얼마나 좋은데. 이거는 인색하고 이것은 그 돈 아끼는 이런 정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참고 견디는 이 일로 말미암아 쌓아나갈 것 같으면 만약에 쌓여있는 돈이, 모여있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냐고 마음에서 줄 수 있는 일까지 허락해 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한편 보면은 절약하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쓸 때에는 아낌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선 마음 쓰고 분명히 조금 더 아쉬워하는 마음 쓰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저희가 망령된 행실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매일매일 사는 데서 적은 일 참는 거. 분이 납니까? 분 날 때가 위험하지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물살이 강하면은 또 내려가고 맙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 물을 상당히 높은 데서 폭포수로 내리는데 그 나이아가라 그 강 위에는 저 위 꼭대기는 물이 느슨하게 천천히 내려옵니다.
점점 폭포가 가까울수록 물이 점점 세게 흘러갑니다. 그 물이 세게 흘러가는 부분에 들어갈 것 같으면 헤어나올 도리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그 대령강 그 근처에도 배를 타거나 시용을 지고 건너갑니다. 건너가다가는 놀이하다가 조금 놀라가서는 물살이 조금 세임대로 갈 것 같으면 다시 올라오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틀림없이 또 내려가가지고 한참 또 내려가지고 여울터 아주 물살이 강한 데를 한참 내려가가지고야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믿는 신자가 느슨하니 흐르는 마음이 느슨하니 나는 조그마한 욕망 아주 요요히 흐르는 물 같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조그만 마음이 일어나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거 한 가지 안 참을 것 같으면 점점 빨라지는 물살이 생깁니다. 여울폭이 생깁니다. 점점 빨라지는 그 가운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마음에서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마음에서 원하는 마음이 자꾸 강하게 일어날 때에 물결이 세게 내려갈 때에 여기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하는 이 정신 차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만 죄악의 물결에 떠내려가서 망령된 행위에서 영영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분명히 죽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느슨하니 일어나는 마음부터 이거 조심해야지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응?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이와 같이 행위가 고쳐져서 은혜를 받아 살아나가는데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응? 만족합니다. 나를 이와 같이 못된 행실에서 구원해주신 예수님, 나를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니 내게 더 이상 요구가 무엇입니까? 주님 한 번만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내가 돈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응?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돈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무슨 마음의 편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까? 해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을 참아 나갈 것 같으면 요요히 흐르는 물 가운데서 능히 참을 수가 있지만은 오늘 참지 못하면 더 센 물결, 더 센 마음이 일어날 때 참지 못하고 더 강한 욕망일 때 참지 못해가지고 마침내는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인데 망령된 행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 주는 걸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마음, 물살이 없다고 그냥 느슨히 일어난다고 먹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하고 마음에 일어난 대로 행하는 버릇을 할 것 같으면 점점 강한 욕망을 길러나가는 사람 되고 그땐 누가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역정이 나게 되고 섭섭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 마음 분김에 물살을 점점 더 세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만 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세상 죄에 타락한 사람, 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평강이 있을 수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을 깨닫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자꾸 일으켜 나가는 마음이 한 가지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욕망을 부채질해가지고 일으키지 마세요. 배고픈 생각이 나고 출출한 생각이 나면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을 자꾸 하면 꼭 자꾸 더 출출해지죠.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453장.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백성은 자기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행위가 고쳐지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믿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믿기 전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하고 믿은 다음에는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옛 사람 육체는 칭찬 높여주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고 이 세상 영광을 좋아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된 오늘날 믿기 전에 좋아하던 육체가 좋아하던 높여주는 거 명예와 영광심 자랑거리 그 칭찬 맛있는 음식 좋은 의복 좋은 자리 이것만이 가장 좋은 걸로 여겨진다면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달라진 것이 무엇 있습니까? 기껏 예수 믿어서 은혜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나 좀 잘 되고 사는 집안이나 좀 편안해지고 돈벌이나 좀 잘 되면 은혜도 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은혜와 복을 기껏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하는 걸 가지고 은혜와 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것이나 무엇 할 바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내가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세상 빛나고 그 좋은 허용심에다가 세상 좋아하는 거기에다 마음을 끌려가지고 거기에서 살았구나. 사람들이 돈 있고 시간이 있고 그 여러 가지가 허락된다면 먹고 입고 놀고 높여주는 그 자랑거리 그 이상 하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영혼 구원받은 것이 너무 참으로 불쌍한 자리. 세상의 사람도 여러 층의 사람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살림살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털끝만 한 거라도 전부 다 차별이 있는 것이고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행위된 대로 자기 만든 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업을 얻고 살게 될 것이니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고 또 영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살도록 해주지 않겠나. 그러니 이 세상 사는데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고맙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자.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믿음이 있어야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나가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행위가 고쳐지지 아니하는 까닭은 믿음이 없으니까 행위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누구에게 주는 거 하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쓰는 사람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는 것이요. 믿음만 생길 것 같으면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능히 고칠 거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믿음 안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있고 능력이 따로 있고 무슨 다른 생명이 따로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믿음 안에 능력이 있고 믿음 안에 생명이 있고 믿음 안에 온갖 축복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믿음 한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거 받지 못하는 이유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 쓰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에 지금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응?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이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고 하니 사람에게서는 없어질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생각에는 10만 원 벌 때보다 15만 원 벌 때 잘 살 것 같지요. 15만 원 벌 때보다 30만 원 벌면 더 잘 살 것 같지요. 15만 원 벌 때보다 50만 원 가지면 더 잘 살 것 같지요. 그러나 실제상 살아볼 것 같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편안은 환경에 편안한 것과 마음에 편안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환경이 편안하다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경에 편안한 것만 원해서 돈 있으면 넓은 집, 맛있는 음식, 좋은 자리에서 살림할 수 있고 살 수 있다. 환경의 편안을 원하고 있는데 환경의 편안 가운데에서라도 심령의 괴로움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맛있는 음식이 맛이 있을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맛있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자꾸 맛있는 것을 연구해 놓고 요리 강습소를 해 놓고 자꾸 맛있는 걸 연구해 놓고 하니 맛있는 거 연구해서 해 먹어본 적은 며칠은 좋은데 그만 며칠 지나가면 또 그것이 시덥지 않아서 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고쳐보고 모양도 고쳐보고 맛도 또 고쳐보고 해서 자꾸 새로운 거 연구하는 이유가 심령에 낙이 없이 음식을 먹으니 맛이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만 기쁘고 즐겁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을 먹어도 보리밥에 된장을 먹어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달고 맛이 있는지 찬이 많고 밥이 좋아야만 맛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낭만이 있을 것 같으면 심령의 평안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밥이라도 어떤 잠자리라도 잠자로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환경의 평안이 제일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심령의 평안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환경의 평안에 마음이 뺏긴다고 하는 것은 행위를 고쳐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체험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 줄 것 같으면 참으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이 평안 가운데 살다가 주위 환경이 어수선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믿는 신자에게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좌우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아서 망령된 행실, 육체와 마음의 원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서 하는 행위가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위 환경의 모든 편안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주의를 지키고 참는 일을 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순종하며 살 것 같으면 환경의 평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진리를 벗어나서 자기 하고픈 대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나갈 것 같으면 그때 주의가 어수선해가지고 참 어지러워서 왜 이런 것인가 왜 이런 것인가. 에베소 4장 17절 이하를 우리가 지금 아침에 보았지만은 거기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감각이 있을 것 같으면 벌써 양심의 깨달음이 있어서 왜 이렇구나 무엇 때문에 그렇구나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왜 그렇습니까? 주의에 어수선합니다. 바람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기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실 것 같으면
그 점 그 일을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대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연구할 때에 베드로를 부를 때에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전에 구역 성경에 보면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을 것 같으면 따릅니다. 모입니다.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편안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 가운데 은혜가 마음 가운데 받아집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사람을 편안케 하고 따르게 하고 모이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편안을 누리게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구물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구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구원해가지고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해서 거룩한 행위가 나오게 해서 거룩한 행위, 주님을 믿고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생활을 할 때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분명히 그것이 거룩한 구물이 되어서 사람이 베드로를 따르고 또 사람이 모이게 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받게 하고 바른 길을 걸어서 구원 얻어 나가게 하는 이 일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모아주시고 길러주시는데 분명히 하나님 믿는 일에 망령된 행실, 이 헛된 행실, 칭찬하는 거, 칭찬받는 거, 높여주고 이 세상 영광, 또 육체 하자고 하는 대로 끌려서 그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참으로 구물이 생생해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그 누가복음 5장 기사를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배 위에서 어부들이 구물을 씻고 있습니다. 구미를 씻었어요. 옳지. 하나님 믿는 일에 구물을 씻는 것은 회개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구물을 씻는 것은 회개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또 구물을 깁는다고 해서요. 구물을 기웠다고 했어요. 고기를 잡으려면 구물을 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믿는 일에도 구물이 있는데 그 구물이 거룩한 행실인데 행실이 타락하고 행실이 못돼서 망령된 행실이 나올 것 같으면 구물이 찢어진다 말씀이죠. 바다에는 암초도 있고 여러 가지 구물을 찢을 만한 여러 가지 거리가 있는데 고기 잡을 욕심으로만 구물을 냈다 던질 것 같으면 바다 암초에나 그 걸리는 데 걸려가지고 구물이 찢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고기를 내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물을 들어보면 나가고 했으니 구물을 씻다가 그 구멍난 다리를 보고서 깨매는 구물을 고치는 그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았는데 내가 이 한 말이 옳은 말인가? 내가 사온 물건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인가? 내가 갔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한 것인가? 내 마음을 따라 한 것인가? 에베소 4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이 그 마음으로 험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는 능력이 점점 없어진다 말씀이죠. 총명이 어두워져요. 왜 어두워진지 모르지요. 그 왜 어두워지는 거 아니? 믿는 일이 왜 안 되는 거 아니? 기도 생활이 왜 안 되는 거 아니? 참고 견디는 일이 왜 안 되는 거 아니? 자, 가난한 살림살이 한꺼번에 돈 벌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 다 이것이 소망이 돼서 큰 이익이 나는 장사 한 번에서 하루에 몇만 원씩 한꺼번에 벌어가지고 살 작정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허황된 마음인데 하나님 믿는 일은 매일같이 살아가는 일에 적은 마음 한 가지 쓰는 거, 적은 말 한마디, 물건 한 가지 사는 거, 음식 한 가지 사먹는 거, 이것까지 마음에 험한 것으로 쫓아 행할 것 같으면
마음에 허망한 거 자꾸 생겨나서 내 육체와 마음은 자꾸 힘이 생기게 되고 자꾸 마음과 그 육체는 점점 힘이 생기게 되고 거기엔 이론이 늘어나고 말잘하게 되고 거기엔 고집이 생기고 거기엔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굽히지 아니하고 누가 어떻게 해도 조금도 고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해 나갈 때에 그때에는 최고가 달할 것 같으면 그 최고에 달할 것 같으면 분 잘 내고 화 잘 내고 왜요? 자기가 너무나 옳고 너무나 되었고 거기다 갖다 돈까지 생겨서 이제는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화까지 곁들여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일어나는 격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대로 일어난다 말씀이죠. 그래 분명히 마음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니까 마음은 만들어 가는 대로 써먹는 것이니까 우리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자꾸 만들어 나갈 것 같으면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고맙고 감사한 생각을 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나를 낳아서 그 참 어려운 시절에 그 외정 말년에 그 먹기도 어려운 채도 나를 길러주시고 또 나를 공부시키고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자꾸 쓸 것 같으면은 제 마음이 좋아지고 자신 마음이 좋아지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쓰게 되면 자신 마음이 기뻐지고 자신 마음이 기쁜 사람이 남을 괴롭힐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5장 14절 이하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더라. 제 마음 화평하게 만들어 놓아야 제 마음을 제가 좋도록 만들어 놔야 그 반대로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이제 물건 보고 에이 이까지 거 에이구 요까지 거 에이구 이런 거 하고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물건을 멸시하게 여겨지고 남의 거 비교해가지고 좋지만은 에이구 그거 뭐 하고 아주 좋지 않은 걸로 말을 해놓고 맙니다. 저희 약국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새벽 기도 가고 하려니까 할 수 없이 전기밥솥 하나 사가지고 밥을 하고 있는데 마침 새벽 기도 갈 때는 4시에 딱 꽂아놓고선 갑니다. 갔다가서 와볼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밥이 돼가지고 와 있어요. 아, 그때야 전기밥솥이 처음에 나온 때니까 신기합니다. 그래, 마침 밥을 꽂아놓고선 와서 문을 열고선 들어가니까 어떤 믿는 자매님이 한 분이 오더니 그건 뭡니까? 예, 밥이야요. 그러니까 뚜껑을 척 열어보더니 에이구 맛이 없겠다 하고 닫아요. 먹어보지도 않냐고 뚜껑을 열더니 에이구 맛이 없겠다 하고 닫아요. 아이고 입이 얼마나 참 연단 받지 못하면 그럴까 하고 그 불쌍한 마음이 두고두고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이 습관이 망령된 행실이라 말씀이죠. 그래 상가고 조심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마는 것이죠. 그래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마음 만들 사람은 밭을 하나 사가지고 그 밭에다가 소망을 두고 곡식을 가꿀 마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옳지 이 밭이 토질이 어더럽구나. 이 밭이 돌이 많구나. 이 밭이 잡초가 많구나. 이 밭이 그늘이 지는 곳이구나. 그래서 밭을 가지고 만들 사람은 돌을 부지런히 자꾸 내버립니다. 그 부지런한 농부가 붙이는 밭 보면은 자꾸 돌이 자꾸 내밀어져 가지고 가운데나 간역에다가 자꾸 쌓아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밭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인데 마음이 생각나는 대로 생각을 자꾸 따라합니다. 마음이 생각나는 대로 말을 따라합니다. 마음 생각나는 대로 자꾸 삽니다. 먹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입습니다. 이것이 망령된 행실이라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 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니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긴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패역한 세대에서. 행위가 고쳐지는 은혜가 분명히 믿음 안에서는 생기는 것인데 예수 믿어도 행위가 고쳐지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믿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사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취급을 하는 거니 이방인과 나그네로 취급을 해서 에이고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 아니냐.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세상에 합당치 않은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이 나그네와 행인같이 여겨지고 핍박받으면서 미움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증거이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귀 여김을 받는데 세상의 귀 여김 받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귀히 여겨줄 거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을 것 같으면 세상에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세상이 귀히 여겨주는가?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는 것인가? 세상은 누구를 귀히 여겨줍니까? 세상은 공부 많이 하고 말 잘하는 사람, 잘나고 잘논 좋은 의복 입고 그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 그 돈 많고 그 나타내는 사람, 세상이 귀히 여겨주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얼마나 지겨워서야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는 십자가의 도요. 그래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 얻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었는데 십자가 지고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니까 진리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히 여김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하는 것은 행위가 증명이 되는 것인데 행위의 증명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내가 아직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속이 돼서 내가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오늘날 변화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일은 돈 주고도 되지 않는 것이요. 세상에 돈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훈련도 많이 시킵니다. 돈 가지고 수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양 가지고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교육 훈련 가지고 되지를 아니합니다. 자, 아무리 사람을 연습시키고 연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한다 말씀이죠. 어느 정도 개선은 시킬 수가 있지만은 변해서 다른 질은 만들 수가 없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는 일은 변해서 다른 질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믿는 일은 인간이 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변화된 것이 만들어진다 말씀이요. 이게 참이라 말씀이요. 아무리 돈 가지고 아무리 훈련 가지고 아무리 수양 가지고 되겠습니까? 수양해도 내가 교육을 받아도 내가 되어진다고 하면 인간이 인간으로 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개선은 될지 모르지만은 변해서 새 것은 되지 않습니다. 변해 새 것 되지 않죠. 그래 우리가 변해서 새 것 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는 것이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엔 딴판인 사람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예수의 보혈로 이것이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나 죽을 대신 내 참혹한 죄를 생각해 보니 기가 막히고 참 생각하고 좀 깨달아 보니 어처구니나 없고 이런 말을 이런 일을 이런 생활을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잘로 살고 살았구나. 분명히 내가 죽어야 될 것이구나.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생각하니 고맙고 감사한
예수님이 나 대신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 보혈의 공로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써나가니 처음에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쓰지 아니하다가 써보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있으니 그럼 그 마음 써보자.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일을 자꾸 해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신령상 감각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보혈 공로가 어떻게 고맙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있고 고맙고 감사한 때가 분명히 깨달아진 때가 있을 것이고 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 한 가지만 있으면 그래 예수님이 나 위해서 목숨을 주셨구나. 나 위해 구원을 해 주었구나.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해서 나를 건져주셨구나는 이 마음이 깨달아질 때에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참으로 이 보혈의 공로를 귀중히 여겨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자꾸 써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고맙고 감사한 것까지 깨닫게 해 주어서 그래 내가 구속이 돼서 예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했는데 육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있구나.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대로 하고픈 마음이 있구나. 아직도 되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마음이 있는 것 가지고 마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니 마음이 있는 것 가지고 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같으면 지겨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성경 말씀대로 살자. 진리 말씀을 옳게 여기고 그대로 사는 것이 옳게 여겨져서 내 마음이 이제는 몸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자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긴 데다 그 원하는 마음이 중심에서 원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자꾸 배겨나가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살아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못 살고 회개하고 또 망령된 말 망령된 행실하고 회개하고 중심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죽을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 해서 자신을 낮추어 갈 것 같으면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새롭게 해서 다시 살려주는 그 일을 해서 그래 너 조금만 되면은 교만하더라. 너 조금만 편안하면 교만하더라. 너 조금만 알면 교만하더라. 너 조금만 남들이 높여주면 교만하더라 해서 여지없이 구속받은 백성은 하나님 믿어서 구속받은 백성에게는 조금 잘못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징계, 훈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누구도 실수를 하지요. 참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 있는 자로다 했는데 그 징계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것이 없으면 매양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 믿기 전과 오늘날을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은이나 금 같은 세상 허용된 것에 마음을 끈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마음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귀중한 것인데 이래 히브리서 12장을 말씀했으니 어디 한번 더 찾아보고 갑시다.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결혼식 있고 무슨 날이 되면은 봉토에다가 부조금을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갖다가 드립니다. 왜? 친면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은혜 받을 마음이 있으니까 또 합니다. 그래 권력 간에 무슨 행사 집이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도록 해주지 않으면 인간들이 은혜를 받을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을 때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언제 다니엘이 바벨론 환관장과 교제를 했습니까? 언제 사귀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도록 해 주었단 말씀이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바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또 옥에 가니까 옥사장에게 존옥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언제 요셉이 보디발과 교제를 했고 언제 존옥 옥사장과 언제 교제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존옥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고 다니엘과 함께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를 하나님 따라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진리를 따라 행하니까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은혜를 받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행위가 은혜 받도록 해서 하나님 함께 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누구라도 은혜를 줄 마음이 생겨서 은혜를 주지만은 행위는 고치지 아니하고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해서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고 사람은 앞에서는 예 알았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그 일을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행위가 고쳐져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일. 그래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않았다고 했어요. 함께 계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은혜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일날 범하면서 잔치집을 가겠습니까? 양심에 어긋나면서 제사집에 찾아가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은혜를 주라 하고 명령을 하면은 주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은혜를 받는 행위는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화시켜 주지 않으면 사람이 찾아가서 굽신거린다고 하면은 마귀가 속에서 아이고 가짜다. 아이고 그 속에는 그 사람 되지 못한 게 있어 하고 좋지 못한 마음을 이어줄 것 같으면 찾아간 것이 오히려 손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론이치를 따라 사는 것이 결단코 아니니까 이론이치 따라 살지 말고 영혼을 따라 사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을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보았죠?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요? 얼마나 이 큰 문제입니까? 예, 두렵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을 감화시켜 주지 않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가고 조심하지 않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 마음의 밭인데 조그마한 종자 씨가 떨어져서
조그만 생각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거 먹고 싶다. 그거 가지고 싶다. 그거 입고 싶구나 하는 쓴뿌리가 날 것 같으면 쓴뿌리는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가시와 웅콩귀인데 가시와 웅콩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픈 대로 해서 난 것이 가시와 웅콩귀요. 이것이 히브리서 6장에도 밭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먹는 채소를 내면은 복을 받고 가시와 웅콩귀를 내면 불사람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쓴뿌리가 바로 괴롭게 하는 것인데 허망한 생각입니다. 적은 생각이지요. 참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은 강력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격동이요. 분한 마음이요. 하나는 칭찬한 높여주는 마음이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마음은 격동받을 때와 칭찬받을 때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마귀는 격동에 들어가서 그래 고봐라 그렇지 않냐 하고 마음에 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칭찬에 슬며시 들어가가지고는 그렇다 잘한다 됐어 하고 방심하게 만들어가지고는 꼭 실수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 이제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었는데 깨닫고 나서 이 칭찬하고 높여주는 일을 한 즉석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나 그 집에 마귀가 들어가지고 요란한 일을 하게 돼요. 저도 가끔 실수를 해서 사람 칭찬해주고 높여준 일을 가끔 하는데 칭찬하고 높여준 본 적은 칭찬하고 높여준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서는 요란한 일을 꾸며내고 말아요. 그땐 제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와 같이 됐습니다. 높여주거나 칭찬해주고 본 마음이 간절해요. 아무개는 얻으렀고 누구는 얻으렀고 누구는 얻으래서 그 높여주고 칭찬하고 본 마음이 간절한데 입을 뻥끗만 하면은 벌써 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서는 요란한 일을 만들어 놓고 참 어지러운 일을 만들어 놉니다. 이것이 얼마나 체험하고 되풀이한지 몰라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좀 방심된 자리에서는 그 너무나 기특하고 고마운 그 좋은 마음 가운데서 알지 못한 사이에 축혀주고 칭찬 좀 해줄 것 같으면 분명히 마귀가 들어가서 요동을 시키고 말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속된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칭찬받아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구속받지 않았으니까 보통 세상 사람이니까 기분 좋고 지나는 이거밖에 없죠. 만약에 여러분의 칭찬이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사가 분명히 나옵니다. 해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칭찬 들을 때가 마귀가 들어올 때로 생각을 해서 비상국이구나. 아이코 큰일 났구나. 마귀가 들어오겠구나. 나 듣는 데서 높여주는 말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상다고 조심해서 일 물리쳐야 될 것이고 또 내가 격동받을 때에 이 격동에 놀아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참 강팍한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했는데 한 번 마음이 분하게 되면은 섭섭하게 되면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요원해지지 아니하고 굳어집니다. 완고해져요. 강팍해져 가지고 풀리지 않습니다. 여간에 풀리지 않지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자기가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로 구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섭섭하고 내 마음이 화가 자꾸 납니다. 내 마음이 왜 이와 같이 굳어졌습니까 해서 하나님 그 부르짖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나를 죄 가운데서 지옥 백성 되는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었는데 내게 더 부족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해서 마음을 쏙 돌리고 쏙 돌리고 하는 일을 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만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는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남이 바른 말을 해줄 때에 오히려 역겨워져 가지고 거역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말죠. 찬송 부르십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조금만 더 보고 갑시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제 쓴 뿌리가 나면 그 마음에 좋지 못한 생각이 일어나면 썩 뽑아버려야죠. 그 다음에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망령된 행실에서 부족했는데 그 망령된 것을 다른 번역에서 보니까 헛된 행실이라고 했어요.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식물은 육체에 만족을 주는 것인데, 식물은 육체의 그 즐거움, 육체에 만족을 주는 것이 식물인데,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의 만족이 그것이 얼마나 미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야, 그거 먹었으면 좋겠다. 입었으면 좋겠다. 응? 그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한 그릇이요, 한 그릇. 처음에는 한 그릇이란 말이죠. 그래, 빵 한 개 먹었으면 좋겠어. 그 의복 하나만 해입으면 좋겠어. 응? 그거 뭐 한 가지만 샀으면 좋겠어. 하고 하나요, 하나. 응? 그 마음이 일어날 때에 과연 내가 지금 꼭 빵을 먹어야 될 것인가? 응? 과연 내가 그걸 꼭 사야 되는 것인가? 이게 필요한 것인가? 내 몸에 필요하고 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안 사 먹어야, 응? 안 사 먹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사 먹자. 사 먹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 아닌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안 사 먹고 참고 견뎌도 사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자고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까 육체의 마음을 옳다 해가지고 훈수질을 해놉니다. 보런 못된 애, 참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기르지 않는 할머니들이 용타용아 넘어질 것 같으면 착해 울면은 덮어놓고 착합니다. 그냥 찡을대기만 하면 영키만 합니다. 울어도 영구, 넘어가도 영구, 잘못해도 영구, 착하기만 하고 자꾸 해놓으니 이건 영구 착하다는 말만 들으려고 할 것 같으면 울기만 하면 자꾸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채고 맙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띠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옳지, 우리 할머니 앞에서는, 우리 어머니 앞에서는 울기만 하면 용타고 한다 하고서는 뭘 잘못해가지고는 찡을대고 괜찮아 아이고 착해 해가지고 못된 버릇이 자꾸 자라나고 맙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제지하지 아니하고 너 버릇이 굉장히 사납구나. 너 그렇게 꼭 밖에서 음식을 사 먹어야만 되겠냐? 집에 가서 음식 사 먹을 돈 가지면 너희 식구가 한식 다 먹을 텐데 너 혼자서 맛있는 거 먹고선 내가 그거 되겠느냐? 응? 너 그거 양심 쓰는 게 아니고 내 육체의 마음이다. 응? 그래, 옳구나. 그래, 배고파 죽을 지경은 아닌 것이니까 그럼 빨리 집으로 가지. 응? 집으로 가가지고서는 그 돈을 그 살림에다가 보탤 생각을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절제해 나가는 것이요. 이 마음을 참아 나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래 먹고파 빵 먹어. 그다음엔 또 맛있는 거 먹어. 에이고, 그다음엔 밥을 한 그릇 먹어야지. 에이고, 그것도 뭐 시원치 않은데 또 저녁에는 다른 생각이 나가지고 먹는데, 응? 입는데, 노는데. 음행에도 왜 빠지는 거 하니? 음란한 마음이 일어날 것 같으면 마음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를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생각을 자꾸 하니까 음란한 마음이 점점 맹렬히 자라나게 되고 음란한 마음이 맹렬히 자라나게 되면 육체의 충동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음행을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니 음행은 자기 생명을 좀먹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인데 몸이 얼마나 약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정당한 부부를 갖춰준 것은 음행의 연고로 정당한 부부를 갖춰주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아주 폐괴해가지고 타락하겠으니까 울타리, 담종을 정해놓고서는 아무개 거는 아무개 하고 남자는 여자가 주장하고 여자는 남자가 주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주장하는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게 돼 있고 남자가 여자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절제시키지 못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주장을 해서 음행하는 일에 절제를 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즉은 종당은 음행하는 일은 끝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몸 건강하고 참 정신기 맑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목적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음란한 일에 마음이 들어올 것 같으면 옳지 왔구나. 쓴 뿌리가 왔구나. 쏙 뽑아가지고서는 다른 거 생각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악무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음란한 마음이 마음에 와서 싹을 내려고 할 때 그것을 싹부터 뿌리 뽑을 것 같으면 쉽게 참을 수가 있지만은 싹이 나가지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날 때는 마음과 육체의 충동이 일어날 때는 참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음란한 일을 자꾸 되풀이하게 되니 자기 몸을 자기가 망치는 일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는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몸과 마음을 다스려 절제하는 일을 분명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그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거나 목분 마음이 일어나거나 또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거나 분한 마음이 일어나거나 미운 마음이 일어나거나 무슨 마음이 일어나도 옳지 이거 쓴 뿌리구나. 그래서 쪽 뽑아가지고 모를 심었는데 돌피가 어릴 때는 뿌리까지 뽑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자라나면 뿌리 뽑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상만 잘라내고 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돌피다. 요거는 쓴 뿌리다. 아이코 요 또 마음이 또 들어왔구나 하고 그 음행하는 마음과 그 식물에 대한 욕구, 육체에 대한 욕구를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데 정당하게 일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에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누려도 되지만은 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 거기에 빠지고 맙니다. 버릇이 들면은 고치기 어렵죠. 그래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음행 이 버릇이 빠질 것 같으면 참으로 고치기가 어렵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은 마음과 몸이 다 깨끗하게 되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이 분명히 허락해 줍니다. 그래 하나님 믿는 일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은 것 한 가지 참는 데서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465장 찬송 부릅시다. 378페이지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존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보배로운 피를 앙모하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할 때에 마귀가 물러갑니다. 내 마음의 욕구가 욕망이 일어날 때에 보혈 공로를 찾아보세요. 보혈 공로를 바라봐요. 십자가 바라봐요. 그러면 예수님 그 보혈 공로로 인해서 마귀가 물러가요. 참 사람의 이론으로는 되지 아니하지만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보혈 공로를 부르짖을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욕망이 전부 다 그만 물러가는 것이니 이것은 분명히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다가 아이쿠나 하고서는 쫓겨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혈 공로를 부르짖을 것 같으면 찾을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던 생각이 없어지고 맙니다. 눈같이 휘어지지요. 그 더럽던 생각, 그 더럽던 그 여러 가지가 전부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를 항상 간증을 하고 예수의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죠. 에이고 참자, 에이고 그만두자가 아니요. 보혈 공로를 항상 믿어야 되는 거죠. 20절 말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을 믿는 자니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해서요. 자, 22절에 너희 21절 말 끝에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나니라.